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딱딱한 로마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부드러운 우유도 먹지만 하나님 때로는 또 딱딱한 그런 음식도 먹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어가 Holy Spirit이 이제 빠졌는데요. Living by the law of the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가 벨뷰 침례교회, 벨뷰 베티스트 교회 앞에 있습니다. 애플링 로드에 있는데 이제 요번 주부터 신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미국 신학교인데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신학교에서 한두 과목을 가르칩니다. 지난주에 교수님들과 또 총장과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고 같이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아주 좋은 학교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그런데 총장님이 이름이 닥터 스프로들린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묵상한 것을 이제 교수들과 나누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총장님 이러십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조직은 항상 성장한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치 건강한 아이가 그죠? 열심히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아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계속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는 성장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 성장이라는 게 꼭 숫자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랑에 정말 기도를 하자고 총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다른 교수들을 도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정말 잘 성장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하나 감사한 것은 거의 매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세요. 아멘이신가요? 그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잘 돌봄을 그죠? 돌봐드리는지 영적으로 성장을 돕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책임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고 목사는 영어로 pastor입니다. pastor 들어보셨죠? 그죠? 목사는 pastor라고 하는데 pastor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를 잘 인도하는 거예요. 위험해서 인도하지만 좋은 푸른 풀밭 그죠? 쉴만한 물가로 해서 양들이 잘 성장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도 돌이켜봤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근데 어쨌든 저의 열매는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저도 마음을 다잡고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법은 과연 어떤 법인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그죠? 바인드 한다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The laws bind and have authority over us when we live under them. 그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죠? 구약의 토라,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가슴이 답답해 보시죠? 어떠세요? 율법 생각하면, 법 생각하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죠?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를 꼭 아침에 가야 돼 해서 오는 거 어떠세요? 설명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남편 있는 여인이, 보세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뭐한 바 됐다고요? 매인 바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슬프지 않으세요? 남편한테 매인다니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아니 아내들이 남편을 자발적으로 좀 사랑할 수 없을까?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였다는 표현을 쓸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은 왜 여인들은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이랑 가끔 이제 저도 한국에서 어머니들이랑 권사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다시 이제 어떤 재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절대 안 한다고 편하게 혼자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부부의 서로의 관계가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예배 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하루 그냥 꼭 가야 돼. 얼굴 도장 찍으러 때우러 가야 돼 하면 얼마나 그게 슬퍼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침에 올 때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너무 예배를 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다른 형제자매들 얼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 정말 만날 것에 설레었는데 이게 율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냥 오늘도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내가 정말 좋아서 성령의 법은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율법이 되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그죠? 그런지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매 있는 것과 자유로운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All who rely on observing the law are under a curse.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does not continue to everything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Clearly no one is justified before God by the law, because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여러분, 율법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디프레스 되어, 낙심되어, 절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자체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의 그냥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책임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 넘치는 그런 성령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 율법을 쫓아가면 정죄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율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해요. 두 번째 포인트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when we believe and follow Jesus, we follow the law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부탁해야 돼요. 서로 또 그리고 격려해야 되고요.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 법만 따지면은 너무 우리는 비극적인데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를 했다고요?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를 못해요.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그죠? 우리가 뭐의 새로운 것으로 여기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뭘 하는 것 같아요? 성령. 맞죠? 이 새로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임을 여기 너무도 분명히 나타내잖아요.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 오늘 특송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누구를 도우라고 감동을 주시면 도우시면 돼요. 그게 성령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놀라운 구절인데 한번 누가복음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담을 치는 자에게 저빵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Bless those who curse you.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안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한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어떻게 돌려대요? 생각해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겉옷을 달래는데 속옷을 달래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을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를 모욕하는 사람조차도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조차도 불쌍하게 보이고 내 안에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형제가 얼마나 필요하면 그죠? 나의 겉옷까지 달랠까 하면은 속옷까지 주는 마음이 언제 드냐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혁신적이어서 말이 안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도우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설령 잘못해도 내가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지 못해요. 율법 따라 사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주님 내 안에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억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할 때는 너무도 감사하고 쉬워요. 주님 따르기가.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떨어지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멀리 되면 모든 것이 다 책임과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보시면 이러한 혁신적인,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전도 안 하래도 전도가 그냥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us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율법을 따르면 죄가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While laws expose our sins, belief in Jesus frees us from the bondage of the sin.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르면 죄가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멘. 7절 보세요.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론을 맺으며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10계명 중에 혹시 기억하세요? 몇째 계명인지? 10계명 중에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웃의 것을 뭐 하래요?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웃의 것을 탐내는데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모든 동물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탐심인데 보세요 말씀에. 그런데 8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10계명이 없을 때, 토라가 없을 때,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리키는 모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없을 때 우리는 탐심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저 우리가 교만했는데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나는 그죠? 전에는 내가 확신을 가졌는데 내 그 확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선한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쫓아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면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요사이 이제 성경 잘 읽고 계시죠? 그죠? 저희 교회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 신앙이에요. 신명기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들이 처음 5권이에요.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려우셨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오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대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죠? 매일매일 열심히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 말씀 기억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Therefore say to the Israelites, I am the Lord, I will bring you out of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s, will free you from being slaves to them, and I will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arm and with a mighty act of judgment.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노예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책임과 의무가 돼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의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슬프지 않으세요? 그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고 내가 정말 형제자매들을 섬길 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말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설교도 너무너무도 기쁘게 감동 가운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가 제가 의무기 때문에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 말씀 전하는 게 그냥 내 정말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것과 그죠? 제가 정말 기쁘고 감동이 돼서 하는 것과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삶의 기쁨과 감동과 평화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